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원하노라. 아멘. 교인에서 성도로, 우리 한번 같이 해보죠. 교인에서 성도로. 교인은 성도로 성장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인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사전적인 뜻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교인이 맞죠. 종교를 갖게 된 거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고 그냥 종교를 갖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15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교인에 머문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요즘은 예수를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돼도 여전히 초신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5년 10년 하면 전문가 돼요. 근데 예수를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됐는데도 여전히 초신자예요.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전 아직 날라리예요. 분명히 한 5년은 넘으신 것 같아. 그런데도 목사님, 전 날라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 갔어요, 우리가. 예수님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많은 선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딱 가가지고 예수님, 전 날라리예요. 지금 부끄러워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 예수님은 진지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고 정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데 날라리라고 어떻게 그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알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알고 있다면 변화야죠. 날라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날라릴 때는 있어. 누구나 다 초신자일 때는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건 우리의 구원의 문제잖아요. 영생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영원한 고통당하잖아요. 영원한 형벌이 있잖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도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이 크게 아파. 그럼 여러분 아프다고 의사 말고 다 고지 믿어요? 아마 몇 군데는 가보고 확인하실걸? 왜? 건강의 문제니까. 얼마나 신중해요. 만약 여러분이 어디 한 군데가 아파도 얼마나 신중하냐고. 또 여러분 병원마다 찾아가서 여러분 자세히 살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삶의 문제인데, 그걸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영원한 문제인데 저 날라리예요. 이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웃으면서 아유, 나 암 걸렸어.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나 몇 년 있다 죽는데 별거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구원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해야죠.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건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는데요. 또 어떤 분은 그러죠.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대. 여러분 예수 10년 믿으면 적어도 여러분 영적인 감각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임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좀 교통할 줄 아는 그 정도의 신앙은 돼야 돼요. 정말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매는 권세 끊는 권세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건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쉬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다녀. 그런데도 기도조차도 안 해. 심각함도 몰라. 주일 빠져도 마음에 아무 그것도 없어. 이제 이것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만약에 천국 갔는데 후회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한다면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조차도 안 한다면 그건 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은 성도로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있는데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게 구원에 이르는 네 가지 과정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처음에 어떻게 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죠.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래서 너희 모태에서부터 예정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부르셨다. 이걸 여러분 소명이라 하잖아요. 우리 소명자 알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 그 다음에 의롭다 하셨다. 이건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걸 칭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우리를 예수님의 아들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신 거는 우리를 그와 같은 영광을 얻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아들이 돼요? 성자 하나님인데, 그러나 우리를 양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권한을 주신 것처럼 장차 예수님의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정말 예수를 위해 순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수를 믿되 여러분 진지하게 믿는 거고,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믿어지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신앙은 예정하심에서 끝나. 어떠한 사람의 소명에서 끝나. 어떠한 사람은 칭의에서 끝나. 어떤 사람은 영화로운 길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다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이루라 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사랑한 교회야.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사랑의 서신이라 그래요. 특별히 아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나 없을 때,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 때라도 너희들은 항상 복종하고. 무엇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정에서 끝나면 안 돼요. 소명에서 끝나면 안 돼. 의로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장차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신앙이 돼야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부자나 권세자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치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사라처럼 에이 목사님 농담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내 자신으로 인하여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영화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시각으로 볼 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도다? 그들에게 있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수가성 여인도 찾아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왜 사마리아 땅을 가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냐는 거야. 삭개오를 만나니 사람들이 비방하잖아요. 왜? 그는 여러분 잘못된 사람, 그는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수가성도 가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도 만나세요. 죄인들의 친구도 되세요. 베드로를 택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 그들의 신분이, 그들의 지위가, 그들의 모습이, 그에게 겉모습이 그럴지라도 그들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줘요. 이게 여러분 뭐 돈 준다고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넣어지니까 이게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전 세계 곳곳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에, 그걸 추수라 그래. 그래서 타작무당에 모으셔서 알곡들은 곳간에, 쭉정이는 여러분 불에 태운다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교인에 머물러 게 아니라 성도로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야. 변화된 사람들이죠. 신앙이라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참 이 고백 귀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니 여러분 하나 사람한 사람이, 이게 신앙 안에서 보면, 그래서 성경에 어린 소자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배웁는다.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판단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대가를 어떻게 받으려고?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자신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도 소중한 거야. 왜? 하나님의 영 때문에.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목회하겠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제가 왜 해요? 왜 하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먹고 사는 게 제가 생각해요. 목회하는 만큼만 하면 전 잘 살 것 같아. 목회하는 정도의 희생과 여러분 노력이면 전 나가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왜 이 목회를 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 제가 뭐 한 번도 얘기 드렸죠. 여러분 우리 꼬맹이 아껴서 소아과 가가지고 제가 한번 데리고 가가지고 소아과를 갔는데 그 기침을 하고 뭐 여기 뭐 중이염이 있고 뭐니까 진찰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딱 받고 나가는데 그 젊어요. 여자분이 소아과 의사인데 한 40대 초반이나 되셨을까? 그냥 제가 거기 앞에 폴더 인사를 했다니까. 돈을 안 내요. 제가 뭐 거기서 공짜로 고쳐달라 그래. 돈 될 거 다 냈는데도 저 젊은 여자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어. 왜 그럴까요? 꼬맹이 하나 고쳐줬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갔어. 그럼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얼마나 어떠냐는 얘기야.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진짜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의 자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가 목숨을 구해줬어. 평생 은인 아니에요? 어떻게 잊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빛은 생명을 의미하잖아. 내가 떠나지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비춰야 돼요. 예수가 생명인 거야.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아니야. 예수가 빛이에요. 예수가 계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예정에 머물면 안 돼요. 소명에 머물면 안 돼. 칭의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영화로움에까지 머물러 성장해 가야 돼요. 교인에 머무는 게 아니라 변화되고 성장해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도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성도라는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얘기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바울이 볼 때 교회는, 성령이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 교회라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교인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교회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녔는데도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면 두 가지가 결단이 나야 된다. 그 사람이 뛰쳐나가든지 그 사람이 변하든지. 진짜 교회라면 이 양당 간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복음이 칼인데 못 견뎌요. 변하든지 여러분 뛰쳐나가든지가 돼버리는 거야. 왜? 복음이 칼이, 성경이 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건건하지가 않아. 교회 가면 시장 바닥 같아.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그냥 여기서 교회 기도하는 곳에서 온갖 잡담들, 세상 말들 막 나누고, 교회 갔더니 시장 같고, 교회가 여러분 사교 모임 같아. 그러면 여러분 장점은 있어요. 뭐 친목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교인이 성도다워지지 못해. 교회가 시장 바닥이 되고요, 교회가 사교 모임이 되면 친목은 여러분 친목이야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친목도 오래 못 가더라고. 주 밖에서의 친목은 언젠가 또 여러분 그것도 또 이게 또 반목이 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곳에는 성도다워짐이 없죠.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거룩해질까요? 교회가 성도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 그러면 성도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야. 그리고 교인이라는 것도 교인이 말씀이 들어가. 교인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교인에게 기도가 터져요.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고 기도가 터져.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해. 그럼 교인은 성도로 변해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피종진 목사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회를 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회원들 간에 논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피종진 목사님이 중재를 딱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회의는 그만하자. 그 대신에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해보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하자. 우리의 뜻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 은혜롭게 끝나버리더래요. 여러분, 성도에게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성도는 변합니다.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면 성도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성도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하면 양이 돼요. 그런데 성도가 말씀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뿔로 들이받는 염소가 되는 거야. 여러분 성도도요, 말씀 멀리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슬슬 뿌리잖아. 그리고 여러분 툭툭 이제 들이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하세요. 야, 저분이 요즘 기도 안 하는구나. 들이받는다고 같이 들이받으면 나도 염소니까 들이받는다고 같이 들이받지 마요. 누군가 와가지고 슬슬 들이받으면 야, 저분이 요즘 기도 안 하는구나. 요즘 또 말씀을 좀 게을리 하더니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성도는요, 말씀이 들리고 기도하면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 뿔이 나는 거예요. 염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안수 집사님, 권사, 임원은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좀 충족될 때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임원을 드려요. 이건 동일해. 뭐 누구하고 특별한 것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요. 그래서 집사 임직 받은 후에 5년이 지나고 또 여러분 타교에서 집사를 받으시면 3년 지나시면 돼요. 그리고 또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건 다른 뜻 아니에요. 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야. 돈의 지배를 받으면 못해. 그러나 돈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성도는 물질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해.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주일이고 뭐고 없어. 계속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나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 그리고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면 하나 말아 안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 말을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스스로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적어도 안수 집사, 권사, 임원이라면 존의 지배받으면 안 되죠. 가난해도 비굴하면 안 되고 부해도 오만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섬길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주중 예배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셔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교인이 성도 된다?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주일 잠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성도가 변화된다, 여러분 교인이 변화된다?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그냥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그냥 여러분 은혜를 받다가 마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와가지고 주일 30분 설교 듣고 우리가 변한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죄에게 시달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얼마나 피곤해.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일주일 동안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말씀을 30분 먹고 이 영이 자랄 수 있다? 이 영이 강건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 육신도 먹어야 살잖아요. 자야 일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믿음의 방해들이 많아.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중에 한 번은 나오셔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점검이 돼. 그리고 신앙이 조금씩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임원들은 적어도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잘 살았고 사회적 명예가 아니라 신앙적 본보기가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져요. 제가 우리 젊은 분들, 젊은 신앙인들하고 보면 참 제가 감사한 게 목사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참 존경스러워요. 전 그 말 들을 때 제일 행복해. 제일 행복해요. 한 교회에서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을 강대상에서 세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던 교회 학교애들이 그러더래요. 야, 우리도 출세해야겠다. 출세해야 단에 쓰지.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는 거야. 사회에서 출세하면 단에 쓰지. 우리도 야 돈 많이 벌고 출세해야 되겠다.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이 좋은 분이 인정을 받아야 돼. 신앙이 좋은 분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그래야 교인에서 성도로 성장해야 돼. 나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실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예배에 성실한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더딜지라도 변하는 쪽으로 가. 참 이상해요. 자꾸 조금씩 변해.
뭐 여러분 세상 말도 이런 말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한 중에 말이 변해. 행동이 변해.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보고 놀라는 거야. 나도 몰라. 그냥 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을 뿐인데 자기의 말이 변해. 행동이 변해. 왜 그럴까요? 그 뿌리가 변해서 그래. 여러분 나무도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밭이 바뀌는 거야. 본질이 바뀌니까 나무도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본질,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법상 뭐냐면 신적 수동태야. 이 거룩하여진다는 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능동태라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수동태는 하나님이 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또 완료형이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본토 친척 아비집 간댔어요? 스스로 이삭 바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고 시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곱이 라반의 집과 에서에게 쫓기고 라반의 그 인생의 모든 여정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요셉도 스스로 한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이끄신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도 시키고 고난도 겪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겪게 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교회 주일날 꽉 차고 이제 교회가 비좁은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저보고 오셔서 목사님 교회가 꽉 찼는데 이제 다음에 계획이 뭡니까? 여태까지 계획 세운 거 없어요. 근데 그때 개척 때 기도한 건 있어. 하나님, 교회가 채워져서 갈 곳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배해 주세요. 근데 기가 막히게 예배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느껴야 담대하죠. 아니면 목회 외의 걸 계속 신경 써야 되잖아요. 후에는 무슨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고 걱정할 건 내가 하고 내가 걱정할 건 다 하고 내가 계획 다 세우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맡겨드려 봐야죠. 그렇게 왔어요. 우리 교회 3번 늘릴 때도 지금 3번 공사했어요. 3번 공사했어도 성도들에게 딱 일주일 안에씩 다 끝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예배하셔서 하니까 성도들에게 부담도 하나도 안 줬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니까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없고 성도들도 그렇게 아셔.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시겠지. 진짜 하나님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거룩하여진다는 건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하나님 보는 거야. 왜 사람 원망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의 인생이 그거밖에 안 돼요?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꺾여지고 사람 때문에 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나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막을 수 있냐고요. 사람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쓰시는 거야. 그러나 시험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게 성경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요 근래에도 참 어려운 일이 좀 있었어요. 우리 또 가정에도 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야, 복이 올래도 아주 시게 올래나 보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일 있죠? 왜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카톡으로도 또 문자 몇 개 보내드렸을 거예요. 인생의 50%는 고난이에요, 인간이. 그런데 망하는 고난은 싫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 축복을 받으려면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봐야죠.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 시인하고 선포해야죠. 왜? 그래서 신적 수동태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 구원에 이르는 4단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영화롭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가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료형이래.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야. 믿음의 선진들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스스로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에요. 스스로 했어요?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어요. 스스로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시작하셨대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무엇을 의미해요? 재림의 날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날을 의미해.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고. 여러분, 이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길거리가 정말 깨끗하더라고. 휘지 하나가 없어요. 침 뱉은 흔적도 없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싱가포르는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휴지를 버리면 싱가포르 달러로 500에서 2000달러의 벌금을 낸대요.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침을 벗거나 휴지 버리면 50만 원에서 150만 원 벌금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무심코라도 휴지 버려서 걸리면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던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싱가포르에서 휴지 버리면 벌금 내는 거예요. 왜?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내가 있으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의 법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예배도 습관이에요. 드려지면 예배만큼 우리를 참 여러분 가치 있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예물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야. 것이 아니라 제단이 예물을 거룩하게 한대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거죠. 싱가포르에 가면 싱가포르 법대로 따라야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나라에 가던 그 나라의 법과 식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9절에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도 거룩하신 교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게 해주세요. 왜? 이게 인간이라는 게 변화되는 게 스스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교인에서 성도로 변화되더라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러 오시는 한 성도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셔서 성전에 오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성전에 오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시장통이 되면 교인도 시장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싸움통이 되면 교인도 여러분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살아 있으면 교인은 성도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교인들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고 말씀이 날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도, 집안에 있는 칼도 보면 무 하나 못 자르는 칼이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 그 칼은 있으나 마나요. 무 쪽 하나도 못 자라. 그런데 어떠한 칼은 여러분 딱 올려놓기만 해도 잘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나쁜 건 버리게 하고 좋은 건 추구하게 하고 나아갈 길은 나가게 하고 멈춰야 될 건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간혹 예배드리는 성전이 주일만 사용하기가 아까우니까 본당을 운동시설로 사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곳은 본당을 카페로 사용하고 독서실로 사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본당만은, 교육과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적어도 본당만은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주셔야 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분명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곳에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세상에 있으면 그건 성물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물건이고, 아무리 값싼 물건이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쓰여지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때로는 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좀 내 자신이 보기에도 좀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주홍 같은 죄도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의가 우리를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보따리 쥐고 싸가지고 천국 오라 그러세요? 천국 갈 때는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 여러분, 천국 가는데 짐 싸가지고 폐물이고 보석단지 해가지고 가시냐고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빈몸으로 우리의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삶들이 그 하나하나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면의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은 성도로 변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가 기관사역 하다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데요, 앞이 캄캄하더라고.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기관사역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 이런 것 생리도 잘 모르고 그냥 기관에서 교회들 관리하고 교회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참 개척하는데 난감할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다른 거밖에 없더라고. 다른 게 없더라고.
그냥 교회에 붙어 있는 거야. 교회에 붙어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뭘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테크닉도 못 배워봤고 그냥 교회에 붙어 있는 것밖에 못해.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뽑으셔서 하나님 목회하게 하세요? 조금 더 잘난 분, 뛰어난 분들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셨다니까. 그냥 너니까 뽑으셨다는 거야. 그냥 너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남 모방하고 남 따라하는 거,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진심으로 다 하면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내가 잘하고 남이 못한다고 판단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나는 못하는데 남이 잘한다고 시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남의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열심히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액이 우리에게 흐르면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예수님의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내 재주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하면 나무도 거룩해지고, 나무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해지고, 가지가 거룩하면 그 열매도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교회가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더 붙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예수의 생명이 흐르면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거나 말씀 먹거나 또 하나님 앞에 교회를 들고 나눈 중에 그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욕탕도 가도 욕탕 안에, 여러분 온탕 안에만 한 30분 1시간씩만 들어가도 여러분 어때요? 때가 불잖아. 여러분 때가 불어서 벗겨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은혜가 있고 생명이 흐르면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같은 말씀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가까이 가신 것 같고,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도 기도하고 믿고 갔는데 하나님이 진짜 열어주시고, 그럼 인생에 평안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믿는데 예수 없는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우리의 왕이요 아버지요 주인인 것으로 믿어지고 믿는 것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인, 날라리가 나쁜 건 아닌데 날라리도 여러분 이제는 성장해야죠. 정말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찬양 좋아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교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도함 안에 살아가는, 정말 그 생명,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도 하루가 겨워요. 여러분 좋은 물건, 내가 진짜 갖고 싶은 물건 하나 가져도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그 꼬맹이 하나가 행복을 주더라고. 꼬맹이 하나도 행복을 줘요. 교인 한 명이 변해가도 그게 행복해요. 정말 교인 한 명이 변해가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니까. 정말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교인에서 성도로 변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인생을 얼마 사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얼마나 사시겠냐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유승려 권사님 시어머니가 이번에 소천하셨는데 연세가 96이시래. 맞으시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분이 인생을 사실 때 어땠을까? 빨리 지나갔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천천히 지나갔다 하실까? 빨리 가셨다 하시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언제 이렇게 됐나 하실 거야. 인생은 금방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떠나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날라리 모습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좀 뭔가 성숙한 성도다운 모습으로 서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갖는다면 우리의 믿음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